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법의 일을 유지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숭배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오늘 말씀, 낮에 말씀을 듣고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실까요? 먼저 간증할 사람이 있습니다. 임영은 청년. 그 클라우스 벨빙거 그 책을, 신앙 고백 책을 읽고서 본인이 이제 느꼈던 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를 좀 벗고 그래서 헬빙거 씨가 그 판사 같은 분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증거하는 내용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저도 그런 믿음을 더 갖게 되기를 소망하게 됐고요. 그 증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게 가능한 것임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네. 뭐냐면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동이 오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은 지킨다라는 거, 그거를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결단한 거,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오전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사는
이제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눈살 찌푸려지는 고객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선하게 그거를 문제를 해결은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감동을 여러 번 주셨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큰 그 차이, 그거를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억지스러움이 있고, 물론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 되어지는 거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데 큰 것을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어떤 일들을 이룰 때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이제 보면은 그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이룰 때는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다음에 바뀌어지질 않고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깨달았을 때는 마음에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하면서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셔요. 보면은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채식을 먹잖아요. 채식을 먹는데 이제 열흘이 지나서 채식을 먹고 환관장에 갔을 때 얼굴이 이제 빛이 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 이제 환관장의 마음이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환관장의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다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변했어도 환관장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나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고 좋은 말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다든가 하면은 그거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먹혀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루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또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서 꼭 어떤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는 생각에 꼭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꾸고자 하는 결정,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다음에는 예은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인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의 삶을 보고 교회에서도 네. 그대로 따라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제 삶이 이제 오늘 말씀의 취지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삶, 그 향기가 삶이라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 결과도 삶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기를 보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나도 더 예수님의 나의 그런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아도 내 말이나 행동에 더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가 향기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딱 향수나 그런 좋은 그런 느낌이 저도 딱 들거든요. 그래서 조성이가 지나가든가 조성이가 오면은 예수님의 삶이 저런 거구나 하는 저도 아까 들으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표현이 이렇게 풍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랐다.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해 하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은 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또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의 생각의 이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기준. 근데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그 삶을 안 살려고 노력하지요. 바르게 삶으로써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은 기준에 못 미친 거고 맞아 저렇게 사는 거야라는 것은 기준에 이제 기준 이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사람들의 기준, 선하게 살고 또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다. 뛰어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에서만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만 기준. 그러니까 짐승보다는 좀 괜찮다.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거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이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 이상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그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 이루지는 못하지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작은 거라도 깨달으면은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든지 어떤 내 행동에 대해서든지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 나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 깨달으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기를 원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든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은이 청년.
저는 오전 말씀에서 이제 목사님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워낙 성격이 세다 보니까 모든 싸움에서는 내가 이겨야 되고 누가 약간 나 이렇게 쳐다보면은 나도 똑같이 쳐다보면서 뭘 쳐다보냐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고 기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많이 내려놔서 이제 싸움 같은 건 안 해도 약간 쳐다보는 건 아직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습들이 이제 창피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세상에서 싸우는 이런 나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영적 싸움으로 이겨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한 번도 뭐 이런 꿈을 꾼 적은 없었는데 그냥 꿈을 꾸면서 뭔가 딱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제가 누워 있었는데 거미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얘네들이 주춤주춤 거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이걸 외치니까 얘네들이 딱 사라지고 제가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고 그 꿈을 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의 영을 이제 느낀 게 이제 진짜 예수님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 꿈을 꾸면서 또 이렇게 느끼게 해서 저도 이제 진짜 세상에서 좀 가만히 내려놓고 영적 싸움에서만 이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라서 간증히 드립니다. 예. 많이 변화된 줄 알았더니 그 부분 아직 남았었구만요. 세상 말로 다 껌 씹던 거. 예? 왼쪽 다리 흔들었나 오른쪽 다리 흔들었나는 몰라도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제 삶을 바꿨다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생각. 예, 그것까지도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예언이 청년뿐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고쳤다고 하지만 내 생각도 내 어떤 의지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를 하면은 꼭 이기고 싶은 생각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것도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예언이 청년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것이 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바탕이 아직까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이제 또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한판 붙는 그런 걸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지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 내 말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내려지면은 문제들이 다 이제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를 자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 이것을 더 많이 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윤수 청년. 자, 이제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하고 우리 예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부대에서 예배 드리는 건 지금 이제 사단 교회로 가고 있어서 규모가 그래도 조금 큰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목사님도 군종 장교여서 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찬양 같은 것도 이제 CCM 같은 거 부르고 설교하는 것도 그냥 좀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막 이렇게 여기 이제 막 하여튼 그 느낌이 되게 가벼웠어요. 여기랑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완전 세상적으로 그 막 꿀에 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막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없고 뭐 설교 시간도 그리고 좀 짧아가지고 한 20분? 그 정도 하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를 가는 게 그 군대에서 처음이니까 예배 시간 자체도 좀 짧고 약간 좀 예배를 드리러 온다기보단 하나의 행사같이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윤수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교회를 거기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윤수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네. 사실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래도 진짜 그냥 가벼운 형식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교회에 오는 마음들이 다들 딱 보면 물론 이제 그 행사, 종교 행사에 가면은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보상적인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네.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딱 눈에 보기에도 거의 안 보여서 네.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면은 정말로 딱 그렇게 말씀대로 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도 만약에 내가 그런 환경을 주어진다면 나는 거기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랑.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제 길이고 나는 거기에서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군인이든 학생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 위주, 학생, 젊은이들 위주 뭐 그런 부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싫고 좋고 그거는 나는 둘째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부대 교회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예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어요. 수원에 거기가 이제 무슨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교목으로 있는 동안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고,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신학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이제 어떤 설교를 하느냐,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부대교회는 그렇다 이제 윤수 청년이 뭐 좀 있으면은 이제 제대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종교 행사로 사람들이 종교 행사라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 온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답게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때 생각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시르에 찬 사람이 그때 말씀 들은 것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그곳에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망과 생명의 생각. 여기에 사망과 생각의 차이가 사망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할까? 그럼 예수 믿는다고 다 생명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할까? 이 말씀 전개를 쭉 보면은 로마서 7장까지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8장에 딱 말씀하기를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1절에 한번 봅니다. 한번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이제 진짜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까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 그 애굽과의 싸움이에요. 애굽과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딱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이 8장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제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선 사람.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존재,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살도록, 애굽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저촉을 받아요. 미국 가면요,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렇죠? 미국 법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법에 저촉을 받았다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의 시작이 되었어요. 광야의 삶이. 광야의 삶은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걷어요. 그런데 예전의 생각을 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하고서 만나를 남겨둬요. 왜? 예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리 먹을 걸 준비해야지 그 다음 날도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그날 모든 것들 걷어들인 것은 그날 소비하는 것이고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이야.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닌 예전에 애굽에 살았던 자신들의 법, 또 아니면 애굽의 법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뒀다가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만나 어떻게 됐어요? 배로 늘어났어요? 성경 안 읽은 사람 답변도 못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냄새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때요. 그 다음 날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전날 걷어들인 것을 남겨도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썩었는데 문제는 안식일 날도 만나를 거두러 갔다는 거예요. 성경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안 읽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법으로 살려고 하냐? 세상의 법, 자신의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과거의 법으로 살려고 아직도 내 생각이나 나의 무의식적인 그러한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아까 임영은 청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라는 의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의식을 바꿔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잠재의식까지도 바꿔야지 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철저하게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것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그 생각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을 해서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법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깨달아졌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서 잘못돼서 그래. 그랬는데 죄를 질 생각이 없으면은 잘못된 거, 그 생각한 거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사망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여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불의한 자, 또 음행한 자, 또 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술 취한 자, 막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임금이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함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있어요. 옛날에 김현희가 누굽니까? 김현희. 칼기 폭파.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현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주어진 사면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형수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형수로 그냥 사형당해야지 돼요, 원래. 그런데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살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면을 받은 거는 똑같이 됐어요. 사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통령 당신 뭐요?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사형수로 남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내 죄가 뭐가 문제고? 김현희도요,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진짜는 누가 그 일을 주동자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인으로서 사단이 가져다 준 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사면이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뭔데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냥 사는 거죠. 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거, 죄와 상관 있게 사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세상과 짝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아직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육신으로 태어난 그거를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낮에,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육신으로 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의 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육신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세상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생각으로 살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 방법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요, 마귀적인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서 내가 영으로 사는가 육신으로 사는가 이것을 구분하고 이거를 정리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생명이 진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럼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겁니다. 주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한가? 아니면은 불편한가? 어떤 말을 하고서 결정을 할 때 좌나 우나 이 결정을 할 때 좌를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왜?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셔요. 아멘?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걸 보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성령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기쁘고 내 안에 성령이 평안하면은 그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기도를 막 엄청나게 세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 깨닫지도 못해. 기도를 막 빡세게 했는데도 잘 구분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해요. 그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구분이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저는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미리 이제 다 알려주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내 생각에 이제 나는 그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제 어떤 내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은 불편한가, 거리낌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또 세상 생각이고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이제 하나님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좋다, 그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은 점점 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 보면은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자,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아, 13장입니다. 13장. 14장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13장. 자, 8절부터 오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대를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를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나를 떠나라. 왜냐하면은 이제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자로서 각 가정을 살기 때문에 목자들이 이제 점점 부유해지니까 서로 이제 다투게 됐어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이렇게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한번 생각을 가정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요단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롯이 가나안에 그냥 광야에 살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니까 롯이 요단을 택한 게 아니라 광야를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무리에 섞이질 못해서 네. 그들이 그 아브라함을 핍박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땅은 떠나게 됐어요. 같이 멸망받았을까요? 아니겠지요. 네.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거기를 가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꿔서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절대 멸망받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사라가 바로왕에게 뺏겨도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라랑에게 뺏겨도 안 될 사람이에요. 비록 아이를 못 낳더라도 뺏기면 안 돼.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낳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대적을 얻는 그러한 씨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고, 어쨌든 롯은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참 좋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보기에 좋고 잘 살게 될 것 같고 뭐가 그쪽 가면 풍요로워질 것 같은, 눈을 들어본즉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눈을 들어본즉 자기 눈에 좋은,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 모든 방법을, 삶의 방법을 맡겼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에게 결정권을 먼저 준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광야 같은 곳에 살았어도 더 풍성해져요, 점점.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좋은 곳을 바라보고 갔지만, 육신에 눈을 들어서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탈취해 오고,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마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사망해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생각이 어떻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좌우. 처음에 갈라지는 것은 내가 좌우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처음에 한 자리에서 갈라진 거는 그 자리에서 갈라졌지만은 그 삶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같은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만은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져가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세상 말로다 개고생하면서 살고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살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 것이냐, 이 결정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지금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런 결과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갖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찾으면은 힘든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힘든 것이 빨리 고쳐짐으로써 회복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길로 왔으면 빨리 고치면은 회복이 빨라져요. 아니면은 똑같은 과정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라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면은 포기가 되잖아요. 고난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고난이 오히려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져서 내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둘 중에 하나, 꼭 기도하시고 찾고 돌이킬 때는 돌이키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거를 쉽게 마음을 풀고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 생명이라면서요. 이 길이 평안이라면서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나는 이것을 평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종으로 이제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가 요셉이 잘못한 겁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받고 종으로, 원치 않는 종으로 살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다, 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빨리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요, 다 평안해지기 원해요. 교회 오면 얼굴이 빛나기를 원해요. 교회 오면은 그냥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들 삶이 그냥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얼굴들이 환하게 빛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먼저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삶의 결과가 아버지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